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후에 많은 죄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역사에 우리도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죄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초로 발생한 죄는 살인죄였습니다. 무서워요.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정말로 나쁘고 잔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저는 닭도 못 잡아요. 저는 바퀴벌레도 못 죽여요. 그냥 쫓아냅니다. 벌레들이 있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이 남도 아니고 자기 친형제라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도 인정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을 만큼 누군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밉다고 해서 정말로 죽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제정신으로는 남을 죽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성경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직업이 농부입니다. 동생 아벨은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 각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만 그 중요한 일이 문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떤 문제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아벨의 제단에서는 불과 연기가 하늘로 촥 치솟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느낌이 있는데 저 뒤에 보이는 형 가인의 제단은 불과 연기가 흐물흐물하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느낌을 그림에서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형제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김 집사가 하는 인사는 잘 받는데 내가 하는 인사는 대충 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기분 더럽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왜 김 집사 인사는 잘 받는데 내 인사는 제대로 안 받는 거야? 가끔 가다 보면은 그렇죠. 제 아내가 우리 교인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 다른 권사님이 사모님 왜 저 권사님은 권사님! 하고 나한테는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항상 똑같이 해. 도레미파솔라 시로 하라고. 어떤 사람은 도로 하지 말고 똑같이 라나 시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요. 왜 저분한테는 하이톤으로 권사님 하는데 나한테는 권사님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자,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인 내가 장남인데 내 제사를 거절하신다면 그 기분은요 정말로 거시기 할 겁니다. 안 좋지요. 당연히 저부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내 자세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뭐야, 저 인간은 왜 받아? 왜 저 인간 것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여기에서 동생을 미워하기보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제사를 거절하셨을까라고 자기를 한 번쯤 돌아봤어야 하는 겁니다. 형제간에 문제가 심각하네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할 때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써와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읽고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아이 중에 1학년짜리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읽다가 목사님이 먼저 웃어버렸네. 그러나 읽어야죠.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형이 집을 나가게 해주세요. 온 교인이 깔깔깔대고 웃었겠지요. 새벽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동생 기도처럼 형이 집을 나가더라도 늦지 않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앞으로 동생하고 잘 노는 좋은 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동생이 큰 목소리로 아멘 그러시더랍니다. 아멘. 속에 맺혔던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많은 것으로 칭찬받고 사랑받는 형인데 자기한테 함부로 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빼앗고, 뭐 형이 진심으로 그랬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지요. 맺혔어요. 근데 본인은 맺혔어요. 오죽하면은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으로 저 형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과 여기 동생이 형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비슷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해요. 남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아벨이 문제야. 늘 형이 문제라니까. 늘 남편이 문제야. 언제나 아내가 문제야, 아내가. 우리 마음은 늘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서 성공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은 거절하셨는데, 장남인데 처자들은 모든 걸 다 주는 거거든요. 장남의 제사는 거절하셨는데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벨은 양의 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형은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원래 피의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피의 제사인 번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피로 드린 제사는 정말로 잘했습니다만, 형이 자기의 곡식으로, 농사에서 지은 곡식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뭐냐?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보셨습니까? 사람도 보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의 헌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 합당한 믿음의 제사는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늘 겉모습, 크기, 규모,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너무나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 되는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사인 저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불편한 교회지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목사인 저도 제가 뭐 학벌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인물은 괜찮다 치더라도 뭐 그렇게 뛰어난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축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천국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헌금 드리는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을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 2렙돈이면 자기 밥 먹을 돈인데 그 더운 여름 지방에서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 그 드림, 그의 헌신과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번제보다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실 분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동행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만만의 기름, 천천의 기름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집문서를 바치고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걸 기다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악한 일 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참맘과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운 여름날 피곤한데 아침에 분주하게 차려입고 밥 먹고 옷 입고 나오시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분주함으로 오셨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주목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하게 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요, 저처럼 이제 목회 한 30년 이상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을 보면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듣는 척 하는지, 믿는 척 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관심법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날씨가 춥고 날씨가 덥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 세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과 소망을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배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으로 고백으로 믿음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아벨은 자기를 대신하여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대신 양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그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예배를 드렸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가인은 자기를 드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들 여러 가지를 화려하게 제단에 쌓아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멋졌을 것입니다. 이야, 가인 농사 잘했네, 풍성하네. 남들이 보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11에서 11장에 가인 얘기는 없고 아벨 얘기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요,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마당만 밟는 신자다, 이름하여 마당 신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인처럼 마당만 밟는 신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 신앙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은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똑바로 앉으셔서 저를 이렇게 잘 쳐다봐주고 계세요. 참 쳐다보시는 눈들이 아름답습니다. 이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상도 많습니다. 탐욕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참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의 예배자,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우상과 탐욕과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벨처럼 참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